유도선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파워포인트 계시록 강론, 오늘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총정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파노라마로 말이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화면은 인도네시아에서 조덕현 우리 남궁의 부부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는 어떻습니까? 모습이 계시록적인 용사들 같죠. 바로 엊그제 제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파워포인트 계시록을 인도네시아어로 번역을 해서 여기 있는 이분들에게 무장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앞에다 댔습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바로 여러분도 그러합니다. 먼저 한 말씀 드릴 건요. 계시록에는 해석이 부구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증언하는 것과 여러분의 그 견해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하고 또 확고할 것은요. 계시록에 30번이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부르고 있다는 이 어린 양 복음을 붙잡고 계시록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골로새서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그들이 이단이라. 그리고 꼬리를 붙들게 되면은 곁길로 빠져서요 길을 잃고 방황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 책 계시록 파노라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저는 13가지 문제를 여러분에게 요약을 정리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첫째부터 13번째 문제 체크리스트로요.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이해 확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성경 전체의 구조,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먼저 이 점에 확고하기를 바랍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게 첫 창조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사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게 구속사역입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창조하시는 것 때문에 말씀만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은 이르시되 한 말씀만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재창조는 죄가 들어오고 사망, 저주가 들어왔잖아요. 이 죄가 해결이 돼야만 가능한 겁니다. 마치 비유를 들면 아파트를 세웠어요. 처음에 세울 때는 그냥 세우면 됐지만 한 100년 지나서 재건축을 할 때는 이걸 헐어야 재건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부분에서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게 재창조의 완성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이를 위해서 지금 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어린 양으로 마치고 있다는 이 점에 확고하라. 나는 저와 같은 모든 설교자들이요 이 한 가지 여기에만 확고하다면은 아마 목회 사역이 혁명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도
창조주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이게 가능한가요? 자, 계시록에는요 어린 양이 30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요한은 복음서에서 어린 양이라고 이제 불렀어요. 계시록에서는 달리 부를 것 같은데 계시록에서도 30번이나 마지막 장까지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은 계시록을 기록을 할 때 이 어린 양 복음을 붙잡고 있었다는 증거인 거죠. 그러므로 계시록도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마땅한다. 여러분, 제가 들어와서 아담하와가 추방을 당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불과 4절 후에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주셨다. 여러분, 아담하와가 왜 추방을 당했나요? 죄 때문에. 불의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한 거죠. 근데 불과 4절에 아벨을 어떻게 받아주시는 것이 가능했나요? 여기 보면 여기 아브라함이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죠. 6월절 어린 양. 또 민수기에는 어린 양을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이렇게 상번제를 드렸죠.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번제를 드려야 되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실체가 오실 때까지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는 참꽃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에서 생명수강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인 겁니다. 자, 3번째로 확보할 것은요, 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에 확고하다면은 계시록이 비밀 문서라든가 또 난해한 책이 아닌 거예요. 자,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다 보내라. 왜 7교회에다 보내라는가요? 사도 요한은 지금 환난을 당해서 아마 도미티안 황제 때 그 환난일 겁니다. 그래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왜 이걸 보이셨습니까? 보이셨나요? 현재는 고난이지만, 현재는 환난 중에 있지만 장차는 영광이라는 이 소망,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주신 거죠. 이 계시록을 주신 의도에 확고하기만 하면 계시록은 결코 비밀 문서나 혹은 난해한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죠. 자, 신구약의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교회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25년, 70년이 돼야 돌아오는데 25년이면은 턴넬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에스겔 선지자를 매우 높은 데로 데리고 올라가세요. 그리고 성읍 같은 것이 있는 걸 보여주세요. 역시 현재는 고난이지만 장차는 영광이라는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실 말씀에 내가 내게 보이는 이것을 첫째 눈으로 보고, 두 번째 귀로 들으며, 세 번째 마음에 생각할지어다. 마음에 이걸 생각하라. 내가 이것을 보이려고 너를 데리고 여기 왔다.
그러시면서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에게도 내게 본 것을 기록을 해서 7 교회에다가 보내라. 신구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 굳게 붙잡아야 될 말씀은 계시록에 4 기둥이 있다는 겁니다. 보좌가 44번, 어린 양이 30번, 그리고 성령이 13번, 교회가 20번이 나오는데 이것이 4 기둥입니다. 이 4 기둥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럼 보좌와 어린 양을 이렇게 결부시키면 어떤 뜻이 되죠? 큰 소리로 외쳐 이르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자기 아들을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대속제물이 되게 하셔서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럼 성령과 교회를 또 결합을 하면 어떤 뜻이 되는가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교회에 임하셨죠.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라이라이 컴 오라 오라.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복음 초청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들의 싸움이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4 기둥이다. 4 기둥만 붙든다면 결코 격길로 빠질 염려가 없는 거죠. 골로새서에 머리를 물든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단들도요 성경을 들어서 말해요. 근데 꼬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에서 꼬리를 붙들고 있다. 군맹무쌍. 여러분의 여러 사람의 맹인들이 코끼를 더듬어 본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4 기둥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5 번째, 계시록 전체의 구조의 확고하나. 우선 계시록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2, 3장에 7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7번이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쭉 말씀을 하시다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현재는 고난이지만 장차는 영광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말씀은 뭔가 4장부터 20장은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건가? 그게 내용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성경 해석에도 그래요. 근시안이 되는 거죠. 자, 6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누군가? 그리고 이기는 자는 했는데 이기는 자란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것인가? 7 교회를 향해 7번이나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근데 16장에서 내가 보면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입에서 나온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우리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다. 그러면은 이기는 자는 하는 영적 전투는 뭔가? 우리 복음의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기는 자는 하는 영적 싸움은 첫째, 입을 가지고 싸우는 존재라는 거예요. 입에서 진리가 나오느냐 비진리가 나오느냐, 진리와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비진리와 함께 악령이 역사하느냐. 우리 복음도요 말로만
말로 설득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나타나셔서 이제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입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점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자, 7번째요. 계시록에는 전투하는 싸움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최대 전쟁, 최고의 승리가 무엇인가? 이 점에 좀 확고하기를 바랍니다. 이 점에 불확실한 것 같아요. 최대 전쟁은 뭐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땀이 떨어지는 게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서 힘을 줬더라. 아마 천사장 미가엘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최대의 전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만일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자를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최대의 전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곡과 마곡이 쫓겨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쫓겨나니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최대의 전쟁이 있나요? 그리고 이보다 더 최고의 승리가 또 있나요? 그렇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아주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아마겟돈 전쟁이 더 큰 전쟁이다. 네? 이 아마겟돈은 이스라엘이 아주 격전지입니다. 거기가 무기또인데 사사기에 보면 가나안 왕들하고 싸운 곳이 바로 아마겟돈 무기또고요. 요시야 왕이 말이죠. 애굽 왕 바론 느고에게 전사를 한 죽임을 당한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무기똥인 겁니다. 이거를 예로 들어서 지금 우리는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들도 아마겟돈 전쟁 그 싸움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지만 3일 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내 안에서 본 바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명심할 점은 우리 주님이 이 최대 전쟁, 최고의 승리를 이루어 놓으신 일을 힘입어서 하고 있는 거다. 대표자간에서 이겨 놓으신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이 점에 확고하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로 확고해야 될 점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요. 계시록에도 일찍 죽임을 당하사 또 피로 우리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어린 양의 죽음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두 가지가 뭔가? 여러분, 두 가지가 뭔죠?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가 뭐죠? 의롭다함과 거듭남. 이 두 가지예요.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도 이 두 가지에 확고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벨은 추방당했는데 불과 4절 후에 양의 첫 새끼로 번제를 드렸더니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주셨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받아주시는 게 가능했는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뒀다 이거예요. 아벨이 의로운 자라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양의 첫 새끼가 대신 죽음으로, 아담아와에게 가죽옷을 입히듯이 아벨에게도 가죽옷을 입힌 셈이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나타난 의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나오죠. 계시록 7장의 말입니다. 인침을 받은,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거듭난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19장에 보면 세바봇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더라. 여러분, 싸움을 하는 군인들이 세마봇을 입고 싸우는 군인을 보셨나요? 그 세마봇으로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이 세마포가 자신의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에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넘어졌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에게 두 가지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남과 의롭다함.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고요. 이 속에는 썩지 않을 씨가 있기 때문에 이 씨에서 꽃이 피듯이 이 낮고 천한 몸이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화가 된다는 거죠. 아멘. 자, 9번째, 계시록에 보면 사탄 인역에 7머리 10뿔 666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어려운 것도 또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복음이 뿌려요. 그리스도가 뿌리고 복음이 뿌려요. 그리고 우리는 777 땅의 수 4수와 하늘의 수 3수 완전수인 7수 보세요. 한 짐승에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건 머리가 뿔이 100이나 되고 머리가 또 100이나 된다 해도 그건 용이라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거예요. 사탄의 지체에 불과하다는 거죠. 왜 거기에 한눈을 팔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7머리 10뿔은 사탄의 하수인이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의 뿔이에요. 뿔이에요. 뿔은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사탄은 아무래도 666이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진영은 777, 7교회, 7촛대, 7영, 777이에요. 본제단의 말이죠. 출애굽기 보세요. 본제단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라 그러세요. 본제단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실 그걸 상징하는데, 복음에는 모든 사람들 구원하시는 능력이라,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뿔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증언할 때 그건 뿔로 역사하는 것과 같은 거죠. 열 번째 확고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항상 함께 계시다는 건 내 옆에 마치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함께 계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의 선교 현장에서 함께 싸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여기 싸워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보세요. 여호수아도 전투하는 교회의 모형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래서 출애굽도 할 수 있었고 홍해도 건너도 아말렉도 물리칠 수가 있었고 약속의 땅에 입성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다시 한번 너희 중 한 사람이 대적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말씀하신 것 같이, 약속하신 것 같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래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 점에 또 확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11번째, 자신이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이 계시록에서 뿔이라는 점, 뿔이라는 점, 이 점에 또 확고하라. 주님은요, 이기는 그는 말이죠, 이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에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게 그러하니라. 이 점에 시편 2편에 예언이 되어 있죠. 나도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께 받은 권세가 이러하다. 내 주님은 부활 승천하실 때요, 이 권세를 가지고 가신 게 아니에요. 교회에다가 주고 가셨어요. 여러분에게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에서는 뿔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함께 있는 자들, 그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이요, 첫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죠. 아멘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멘입니까? 진실한 자죠. 아멘입니까? 인침을 받은 자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거듭난 자들이죠. 그리고 주님 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니라 주님 손에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는 자라는, 아멘입니까? 여기 이 본문을 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장 3장을 읽어보세요. 이 계시록적인 그런 배경, 그런 맥락에서 에스겔을 보내십니다. 이 책을 먹고 가서 예언해라. 내가 언어가 다른 이방인에게 보낸 게 아니라 네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보낸다. 근데 그들은 이마가 굳어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해라. 그러면서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금강석이 다이아몬드예요. 유리를 자르고 하는 다이아몬드. 내 이마를, 여러분의 이마를
금강석같이 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은 아주 굳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받아보니까 아우 머리가 아파서 낙심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금강석같이 해주셨다. 그러니까 다시 가서 한번 받아보라는 거예요. 박치기 왕 김일처럼 가서 한번 받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시록 파노라마 마지막 정신입니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다. 이제 12번째요. 계시록의 시제 확보하라. 계시록을 과거적 해석. 계시록은 초대교회 때 다 이루어진 거다. 미래적 해석. 계시록은 주님 재림 직전에 되어질 일이다. 근데 현재적인 해석. 시제 확보하라. 요한은요,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여기에서 이제도 계시고 이제도 있고, 이걸 앞에다 놓고 있어요. 중문 성경에는요, 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있는 자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중문으로 번역하는 사람이 이거 잘못됐네, 왜 이제도가 맨 앞에 있나? 그래서 자신이 똑똑한 척 이걸 고친 거예요. 그랬더니 강의를 듣는 목회자가 지금 중국에서도 이걸 바르게 해석한 성경에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계시록의 시간은 뭐예요? 이제예요. 이제. 미래가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이제. 계시록의 시간 이제예요. 이제도 있고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거 이제도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 이제도 있어요. 계시록의 시간은 이제예요. 그러면 주님의 시간은요, 오늘이에요. 오늘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바르편 강도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주님의 시간은 오늘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 시대에 계시록적인 대적들과 계시록적인 싸움을, 동일한 목적을 위해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그 나라와 그의 백마를 타고 싸우는 이기는 자다. 백마를 탄 분은 누구죠? 주님이 백마를 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백마도 여러분은 나귀 새끼 타라 그런 게 아니라 백마를, 우리에게도 백마를 타도록 해주셨어요. 백마를 타고 싸우는 자다. 이게 계시록의 시간이다. 마지막 13번째입니다. 이 구원 계획에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 영광에 걸려 있다는 이 점에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창세기에서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가시와 옹곡기가 나므로 이걸 엉망진창을 만들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더럽힘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려고 하는 자죠.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사무엘상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는 감동적인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한 마리 토끼와 같은 다윗에게 왕위에 올려주실 거를 아비가일은 믿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그럽니다. 다윗 보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사울하고 싸우는 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이제 오늘 형제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은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이 바통을 너에게 물려준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 오늘 증거한 13가지 문제 여러분 이제 확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창세기 열골 출발한 구원전자는 종착역인 계시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이제 거의 종착역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이처럼 구원 계획에는 일관성, 통일성, 점진성이 있죠. 여자의 우선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점진성. 이럴 때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부터 13를 잊지 말라. 확보하라, 증언하라. 이를 묵상하면서 베토벤의 이 환희, 기쁨의 성감, 경대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이 되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굴자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재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소서.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